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과부에 대한 권면을 마친 바울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의 처우와 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해 권면하며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더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은 장로의 처우입니다. 17절에 쓰인 장로는 1절에 쓰인 늙은이와 같은 말이나 문맥상 여기서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스리는 일과 말씀으로 가르친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일은 교회를 관리하고 마치 가족을 돌보듯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설교하는 것을, 가르침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일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장로들이 맡은 주요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른 생각 없이 이 일에만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재정적으로 잘 지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배로 존경하라는 것은 분명 재정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의 인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봉급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신실하게 일할 때 그들은 회중의 존경과 함께 합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고발과 칠입니다. 현실적으로 장로가 고발당했을 때 디모데는 다시 한번 성경적 원리에 따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엔 공개적인 꾸짖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은 문자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들이며 공개적으로 꾸짖음으로써 이들의 범죄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숨겨진 죄를 밝히 드러내어 본보기로 삼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 다른 장로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으나 회중 전체를 가리킨다 보아야 합니다. 21절은 공평한 일처리입니다. 장로들의 범죄와 고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디모데는 편견 없이 공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처리해서는 안 되며 공평하게 모든 절차를 잘 밟아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디모데와 회중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위협하던 그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장로들의 범죄는 쫓겨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말씀과 가르침을 잘못 수행했을 가능성과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새 장로를 세울 때를 말합니다. 범죄한 장로들을 대체하는 문제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너무 급하게 일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장로들을 너무 급하게 세워서 그들이 죄 짓는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권면은 디모데가 죄를 지은 장로들과 같은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23절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친밀한 조언입니다. 이 조언을 통해 그들의 가까운 관계를 드러냅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라는 표현은 그 당시 모든 용법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이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을 곧 이어서 밝힌 것입니다. 음식을 금지하는 행동은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이며 바울은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바 있습니다. 포도주를 약으로 쓰던 용법은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가 거짓 교사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목회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나는 병이란 표현에서 디모데의 어려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디모데는 건강관리를 통해 그의 리더십을 세울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명백한 죄와 선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시 디모데에게 친밀한 조언을 했던 바울은 이제 다시
장로들의 범죄 문제를 결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가 잘 드러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잘 판단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판단한 일을 피하고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금방 드러나는 것과 오랜 시간 후에 드러나는 것이 있으므로 역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신중해야 합니다. 6장 1절은 종의 행동, 주인이 비신자일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노예에 대한 권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만큼 노예들이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1세기경에 로마 시대에 적어도 인구 3분의 1이 노예였던 것으로 추산합니다.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교회들에 들어온 노예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그들의 주인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을 따라온 경우인데 그 당시 주인의 결정은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1절 권면은 첫째 그룹을 향한 것입니다. 비신자 주인을 둔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주인에 대한 태도를 받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은 주인이 신자일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노예와 그 주인이 같은 교회에 속한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경우가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신자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헬라어는 업신여기다 라는 의미로 4장 12절에 번역된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이 태도는 바울이 전한 자유의 메시지가 잘못 적용되었을 때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잘 섬김으로 유익을 받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노예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주인들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사회에서 상제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자이며 동시에 인간적으로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들을 대할 때 교회와 세상에서 덕을 세울 수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세워진 지도자를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서는 상급자를 인정하고 세워줌으로 성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